오늘 말씀의 제목 온전한 제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일, 오곡백과 그랬는데 참 여러 가지 색깔, 참 어쩜 이렇게 과일마다 저렇게 다르게 생겼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이번 여름은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또 주일 아침이에요. 온전한 제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마가복음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8절에서부터인데 그 28절 앞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이제 뭔가 논쟁,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예수님 시대의 그 소위 뭐 믿는 계층에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뭐 교파를 나누라 그러면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침례교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성결교 뭐 이렇게 나누고 그거가 꼭 같지는 않아요. 꼭 같지는 않은데 당시에 뭐 이렇게 나눈 자가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SNF파 또 뭐 열혈 당원들 뭐 이렇게 한 네 종류 정도의 계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조금 우리랑 성격이 다르죠. 이제 당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사두개인들 그러면 이제 주로 어느 쪽과 연관이 되냐면 정치 권력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 그러면 약간 학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뭐 이런 뭐 신학교, 학교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뭐 SNF파 그러면 좀 약간 진보적인 그리고 뭐 열혈 당원들 그러면 이제 많이 진보적인 그래서 나라를 뒤집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랬던 폭동도 일어나고 했던 뭐 이런 당시 시대상을 보여줘요. 그 중에 이제 사두개인 이들의 이제 특징은 정치했다. 그러니까 이제 현세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권력, 힘 이런.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부활은 없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현세가 중요하다 뭐 이랬던 거죠. 그러면 부활 아냐 죽어봐야 알지 뭐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그게 그들의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이 없다는 문제로 예수님이랑 막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지금 또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보시고 남편이 7인데 누가 남편이냐 이 안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서기관이 율법학자죠. 거기서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대화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 대답하는 게 야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줄 알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 복음서의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보통 대다수는 이렇게 별로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병자들 이런 이들은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고침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뭐 예수님을 책잡거나 아니면 올무에 이렇게 걸리게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보통 말을 거는데 이 사람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와서 묻는 거예요. 뭐가 굉장히 분위기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근데 그는 율법 학자였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 박사거든요. 뭔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까? 그것보다는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나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려면 딴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그거 질문 하나 해보면 돼. 이런 거. 제가 말이 너무 어렵다. 말이 너무 어렵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의 질문이지만 질문 하나 딱 했더니 나오는 답 들어보면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생각 갖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 분위기 안 되네 오늘.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도 예수님께 당신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 들어보면 이 사람의 수준을 알겠구나 뭐 이런 거. 그래갖고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대화 속에서요, 34절로 잠깐 가보실래요? 마지막 절 가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서기관한테 2차 저차 2차 해가지고 대화를 하더니 대화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칭찬. 어떻게 해서 이런 칭찬이 나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29절에 이제 대답하시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게 또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30절 다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이렇게 사랑하라. 마음, 목숨, 뜻, 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없는 일 해보셨어요? 상담을 해보니까 그러대요. 정말 직장에 가기 싫대요. 그래서 가기 싫으면 관두지 왜 계속 갑니까? 와, 그때 그런 데다 봐도 죽지 못해서 갑니다, 목사님. 예전에 뭐 어디 코미디에 그런 코미디 있었는데 너 왜 사니?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런 코미디 있었죠. 왜 사니? 죽지 못해서 산다. 학교를 진짜 가기 싫어하는 아무개가 있어요. 죽지 못해서 학교를 간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학교, 그 직장, 그 거기가 지옥 아닌가? 그죠? 지옥이잖아, 지옥. 죽지 못해서 가니까 얼마나 지옥,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껏 우리 과거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목숨 걸고 해보신 거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다가 죽더라도 해야 돼. 혹시 그렇게 하시는 게 경험이 있을까요? 네. 만약에 있다면 그래도 그 인생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좀 뭐 행복한 인생일지 모르겠어요. 왜? 목숨이랑 바꿀 만한 가치를 경험했다는 거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내 목숨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야, 이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이 뜻이라는 단어가 이 한국말의 뜻이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해요.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써요. 이것도 뜻, 저것도 뜻, 저것도 뜻, 막 다 갖다 뜻이라고 다 쓴다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이 이 말을 해석해 보세요. 저는 그 일을 할 뜻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뜻은 뭘 의미합니까? 마음, 의지. 저는 그 일을 할 뜻이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요. 혹시 목사님 그 낱말의 뜻이 뭡니까? 이런 의미. 분명히 다른 말이죠. 나는 그 일의 뜻이 없습니다. 이 말과 그 낱말 뜻이 뭐예요? 라는 다른 말이야. 근데 같은 말을 쓰고 있어. 야,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어렵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 왜 예수님이 한국말로 하신 게 아니니까. 결국 이제 원어의 뜻을 찾아가 보면 이제 디아노이아라는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을 다하여 할 때 그 뜻이란 게 디아노이아가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깊은 사고. 요걸 뜻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깊은 사고로 사랑한다.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걸 사랑해요? 우리는 어떤 걸 되게 아껴요. 어떤 걸 사랑하죠. 때론 그게 뭐 내 피부치 손주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지극히 사랑해요. 근데 깊이 사랑한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거라고. 깊이 사랑.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힘을 다해 사랑한대요. 제가 2010년도에 청암교회 부임했어요. 그리고 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교회 체육대회를 했어요. 내년도에 우리 교회 체육대회 할 거예요. 다치는 거 안 할 거고요. 싸우는 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명랑운동회 할 거예요. 큰 짐볼 같은 거 띄워놓고 천군 백군 빨리 움직이기. 그럼 그게 뭐 뜻대로 돼요? 그냥 막 이렇게 머리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할 거예요. 명랑운동회.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아니고 하여튼 뭐 막 이렇게 족구하고 배구하고 뭐 발야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뭐 하냐면 계주. 뭐 저만 창피했던 건 아니고요. 그날 여러 명 넘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자를 세상에 천군 주자는 최신규, 백군 주자는 주영 이렇게 하고 해놓은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 주자라고 하는데 최신규 목사님이 한 40m쯤 앞에 나갔어요. 제가 속으로 그때 진짜 교만했죠. 넌 난 잡아먹기 딱 좋은 위치에 가 있어. 넌 나한테 잡혔어. 딱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저 초등학교 때 친구들 어디 있어요? 박경준 권사님 안 왔어요 오늘? 어디 가 계세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다 알 거야. 왜냐하면 동네에서 맨날 그 뜀박질했거든요. 그 학교에서 뜀박질하면 상인천 중학교 애들은 알아요. 5바퀴 뛰면 1000m예요. 오래 달리기. 그러면 한 3바퀴 4바퀴쯤 되면 제가 2등도 한 바퀴를 잡아요. 좀 잘난 척하면 좀 알아주시면 또 얼마나 좋을까. 100m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최대한 빠른 속력으로 계속 뛰어요. 100m 15초 속력으로 1000m를 계속 뛰었다고. 그냥 끊임없이 뛰는 거야 그냥.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는데 포레스트 검프인가? 그렇게 뛰는 거야. 그래갖고 그날도 엄청 자신 있었다고요. 딱 잡혔어. 좋아. 40m 딱 좋아. 왜 비슷하면 잘 됐다고 안 할 거 아니야. 이 정도 차이는 잡아야죠. 그럼 막 뛰는데 세상에 반 바퀴도 못 돌아가지고 상체는 나갔는데 하체가 다리가 안 들리네. 어머나. 이게 뭔 일이래. 어머나. 그럼 어떻게 되죠? 저는 그것이 처음 알았어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이게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가. 그 다음 순간 너무 창피했어요. 온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니 그게 얼마나 웃길 거예요. 상상만 해도 좀 땀나. 얼마나 웃길 거예요. 다리 안 올라가고 이렇게. 진짜 부끄러웠어. 근데 그만둘 수도 없어. 그만두면 또 얼마나 더 창피해. 여러분 그 심정 모를 거예요. 그만둘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너무 창피한데 안 뛸 수도 없고 그래갖고 뛰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 딱 도착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알았죠. 이게 뭐냐? 힘을 다하여. 더 뛸래도 못 뛰어. 더 뛸래도 못 뛰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한번 사랑해봐라. 오늘 말씀의 도전이에요. 그렇게 한번 사랑해봐라. 그리고 네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제 개인으로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말씀의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32절과 33절 서기관의 대답인데 요게 칭찬을 받았단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맞죠? 그 다음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천국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인데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좀 적대적이고 반대하고, 왜? 저 사람은 자꾸 기존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정권을 자꾸 흔들려고 하고 백성들을 막 선동하고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기절할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보다 낫습니다. 이래 얘기하는 거야. 당시의 제사는 마땅히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포커스가 맞춰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목사가 교인들을 올가맬 수 있는 올감이,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형식을 가지고 올가매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어서 예배에 오는 게 아니고, 오늘 안 가면 눈치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렇게 껍데기만 남은 거 그거 소용없다. 그것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낫다. 보십시오.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 예배는 목숨과 같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의 대답은 뭡니까? 그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그 목숨과도 같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함이 있느냐라는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옳소이다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본문은 룻기의 본문이에요. 한 가정의 몰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서 1과의 이번 주 본문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성서 1과에 나오는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또 마침 또 지난 월삭 때 우리 김광선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셨는데 거기가 또 이렇게 겹치네요. 이 부분이 잘 설교해 주셔서 우리가 참 잘 들었습니다. 은혜 속에 감사하고, 또 혹시 뭐 참여를 못 하셔서 못 들으신 분도 우리 룻긴 잘 알고 있으니까 좀 함께 다시 한번 조명해 봐요. 한 가정이 완전히 몰락해 버렸어요. 시집을 갔죠.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 남자들이 한 가정에. 당시에 가정에서 남자가 죽는다는 건 지금 이 시대의 일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생활 자체가 안 돼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리 같은 거 이렇게 타작하고 지나갈 때 좀 흘렸어요. 일부러. 그 사람들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밖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근데 너희들은 아직 앞날이 창창하지 않냐?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너희 친정으로 다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은 다시 새 인생 살 수 있잖아. 나는 틀렸어도. 그러니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룻이라는 여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마다 시는 시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있어요. 그죠?
예. 평안하십니까? 시는 시야. 진짜 좋아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룻기를 읽을 때 이 안에서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의리에 대해서 놀라곤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니? 아니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참 어려운 관계인데, 게다가 말씀해 보니까 시어머니가 폭망했어. 그 얘기는 세상적으로 보면 더 이상 어머니로부터 받을 게 없어.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 나는 아직 앞날이 창창해. 그런데 어머니가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의리가 있지.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거 아닌데. 오늘 본문 룻의 고백은 의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어서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그럼 룻은 왜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한 것인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까지 보면 오해할 수 있지. 요 다음에 답이 나오죠.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다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룻은 시어머님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왜 했던 거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룻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네 친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라고. 다시. 룻은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걸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지금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냐면 완전 망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라고요. 감사해요. 빨리 끝낼게요. 12시 넘었다고 그냥.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열려문을 세울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룻이 이 하나님을 지키려면, 자기 신앙을 지키려면, 자기 믿음을 지키려면 룻은요 진짜 비참했어요. 다 버려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룻의 선택은 그것이었어요. 나 그렇게 사랑할 겁니다. 그게 룻의 선택이었다고요. 다시 한 번만 따라해봐요. 이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좀 메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아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택한 거라고요. 그게 어떤 길이냐? 어머니께 남아있는 길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생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 길을 통해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육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의 계보를 그를 통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위함임을, 그게 믿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문 마지막 히브리서 9장은요, 마가복음의 첫 번째 본문 서기관이 말했던 거예요. 그 대답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던, 그리고 그 사랑이 전체의 번제보다 낫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그 말,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12절,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는데 주님은 오직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당신을 속죄의 제물로 제사로 예배로 중심을 들이셨다. 껍데기만이 아니라 속까지 꽉 온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제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예배는 그래요. 예배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와서 이 과일도 이렇게 하나 드렸어요. 어쩌면 이렇게 이뻐요? 예? 어디 시장에 가서 이렇게 예쁜 걸 고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예뻐요? 빛깔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또 정성스럽게 예물도 드렸어요. 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물도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껍데기는 있는데 회칠한 무덤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건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해요. 구체적인. 제가 1부 때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오늘 2부 때 우리 장로님, 신장로님 기도문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뭐가 바뀌었냐면 좀 추가가 되셨더라고요. 여러분은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신현만 장로님이 자기 개인사를 저렇게 주복균 목사님을 주영 목사님을 왜 저렇게 개인사를 말씀하시나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딱 지금 장로님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에 감사했던 걸 한 가지씩 읊고 계시구나. 그냥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 기도 듣는데.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서부터 받고 싶어 하시는 건 말이에요. 온전한 제사.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것. 말씀 다 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절. 무엇보다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더불어 감사로 드려지는 이 한 주간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쪽 반키 네.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지만 그래도 가사로 함께 고백하며 두 번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루처럼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오늘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걸을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감사의 열매로, 은혜의 열매로 응답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